분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고 몸으로 산 제사 드려야 되고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고 욕심으로 살지 말아야 돼. 요걸 지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산 제사 예배 드려. 그래서 요게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간 것이 있는데 두 번째로 나간 것은 여러분들이 뭘 이렇게 염두에 둬야 되냐면 두 번째로는요 이거예요. 구약과 신약,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이게 지금 앞뒷면으로 해가지고 이거 나왔죠? 자, 요거 왜냐면 벌써 여러분들이 핵심을 먼저 찔러주고 그 다음에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자 구약 성경이 주는 언약 자 한번 쭉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주는 신약 메시지 자 이거 보면은 구약도 10가지 신약도 10가지야. 딱 내용을 핵심을 딱 살펴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딱 나왔죠? 똑같아요. 이것이 언약하고 성취가 다르면 안 돼.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셔 가시는 분이야. 그런데 약속은 구약에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루실 거다 하는 10가지 언약의 말씀이야. 응? 그걸 쭉 잡아놨어요. 그리고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를 택해가지고 12제자를 택해가지고 그걸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루신 분이 대표적으로 12제자 가운데 막내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 땅에서 사는 마지막까지 산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그 사도 요한은 복음서도 썼고 서신서도 썼고 계시록도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통해서 성취한 것을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거야. 만약에 사도 요한이 이런 것을 실천하지 않았다고 하면 내용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행하면서 실천하면서 행하면서 가르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는 것을 말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실천하는 것이 이게 요한복음, 요한서신,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멘. 아멘. 네, 그래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 왜 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렇게 했냐면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과정이 믿음, 소망, 사랑이야. 우리가 항상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이게.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서는요 영생을 누릴 수가 없어.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인데 생명은 사랑이라는 형태로 존재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어떻게 해주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영생을 천국과 영생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랑 실천하는 법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 전면에 구약을 딱 보게 되면 여기에 보니까 창세기서 말라기까지 이렇게 쭉 다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알고 믿고 드려라. 그리고 용서와 회개.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네 가지 이 땅에서 누리는 구원이 있죠. 뭐예요 그게? 평강. 자유. 평강. 그 다음에 자유. 기쁨. 승리. 요 네 가지가 누리는 구원이요. 그리고 들어가는 구원이 있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오시면 들어가는 구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그런데 이 5가지를 우리가 구원 열차 때 얘기했어요. 열차는 앞에 동력이 앞에 끌고 가는 동력이 있고 따라가는 것이 있어. 따라오는 게 있어요. 앞에 5개는 끌고 가야 돼. 그게 뭐냐면 죄 안 짓는 법 알고 믿고 드려라 이거고 그 다음에 설사 죄를 지었다 하면 어떻게 하라고?
용서하고 회개함으로 죄 문제 해결을 하고 있어요. 요 5개를 하면 나머지 5개는 따라와. 평강, 자유, 기쁨, 승리는 따라오고 거룩도 따라와. 이게. 그런데 이 5개 중에 알고 믿고 드려라. 이것은 죄 안 짓는 법이에요. 그런데 용서와 회개는 설사 죄를 지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죄 안 짓는 법이 중요할까? 아니면 용서하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할까? 뭐가 더 중요해? 2가지 중에. 죄를 안 짓는 법을 한다고 하면 용서와 회개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졌을 때 이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알고 믿고 드리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알고 믿고 뭐 하면서? 요게 이제 그런데 알고 믿고가 드리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에 드려야 된다는 거거든.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몸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몸을 들여서 산지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교회 사명만에 거기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응? 몸으로 산지사 드려라 이거요. 그런데 알고 믿고 드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드렸다 안 받으시오. 뭐냐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고 드려봐 받으시는 거야. 안 받으시니 그거를 왜 드리냔 말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믿고 어떻게 해줘야 돼? 드려줘야 돼. 알고 믿고 드려줘야 돼. 아멘? 아멘. 그래서 알고 믿고 드려야 돼. 드리는데 알고 믿고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드리는데 뭘 드려야 되냐? 몸으로 산제사 드리는 건데 몸으로 드려야 돼. 그래 몸으로 드려야 이 아까 10가지가 지켜져요. 10가지가 몸으로 산제사를 드릴 때. 그러니까 만약에 몸을 여러분들이 지금 몸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자, 이거 아세요? 자,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이거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한번 읽어주세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몸을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은혜와 축복과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안 드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거는 마귀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돼. 하나님 중간이 없어. 하나님만 안 드리면 누구한테 드리는 거냐? 이 몸을 자기 자신이 주인 돼서 쓰든지,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게 죄란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안 드리면 누굴 위해 드린다? 마귀와 자신을 위해서 쓴단 말이죠. 몸을.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몸을 드리면은, 하나님께 드리면은 거룩함에 이르가지고 죄에서 해방되고 거룩함에 이르러서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런데 이걸 마귀에게 드리면 어떻게 있냐? 마태복음 25장 40 몇 절인가 그거 보면은 이 저주받는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귀와 그 사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 놓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마귀 따라서 마귀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심부름꾼 돼서 마귀가 쓰는 그런 사역자가 되면 마귀의 그러면 마귀 사자가 되는 건데,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돼서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내가 누구에게 드리냐에 따라서 그게 결판나.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쟤는 지금 몸을
누구에게 드리는가 이걸 지금 하나님은 유심히 보는 거야. 이게 지금 왜냐하면 지금도 지금 몸을 지금 마귀가 사용하는지 하나님이 사용하는지를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왔으니까 지금 내 몸을 가지고 귀와 눈과 입과 모든 것을 사용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매 순간 그래. 지금 하루 종일 지금 내 몸을 어떻게 쓰는가를 잘 봐줘야 돼. 응? 그런데 여기에서 부끄러운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는데 그 2장 전체를 보게 되면 우리의 신분이 7가지가 나와요. 7가지 신분의 근거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7가지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면 첫 번째 청지기. 그래서 1번에 첫 번째로 청지기가 나오고 두 번째로 군사가 나와요. 우리를 군병으로 불렀대. 이제 군사로 몸을 드려야 돼. 그 군사는 영적인 군인으로 불렀기 때문에 이제 싸우는 마귀와 싸우는 일을 이 몸으로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죄와 싸우는. 그리고 세 번째는 농부로 불렀대. 그러니까 농부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씨를 뿌리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하는 일을 아멘.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일꾼이 나와요. 일꾼으로 자신을 드리게 힘쓰라. 일꾼. 그 다음에 그릇이 나와요. 이 그릇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담아서 성령님을 담아서 쓰시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그릇으로서 합당한 삶. 그리고 또 거기에 또 뭐냐면은 주의 종으로 또 불렀대요. 주의 종으로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주의 종이 된 사람으로서 몸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7가지 신분의 근거에서 몸을 드려야 된다. 응? 그러니까 군사로 불렀다고 하면 군사로 몸을 드리는 일을 해줘야 돼요. 일꾼이면 일꾼으로 그래서 7가지 신분의 근거에서 몸을 드려야 된다. 아멘. 그래서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절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는 일꾼으로 군사로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자기 생활에 얽매여 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일을 못해. 몸을 드리는 게 아멘. 그래서 알고 믿고 드려라 했는데 드리는 것은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몸으로 드리고 그러니까 산제사로 드려야 돼요. 그러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걸 내가 알려줬어요. 예. 그러면 드리는데 조건이 있어요. 알고 믿고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뭘 알고 뭘 믿어야 되는가, 알고 믿고 드려야 되는가, 뭘 알고 뭘 믿어야 되는가, 요걸 지금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예, 자, 알고 믿고 드려야 돼. 왜냐면 드리긴 드리는데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고 드리면 그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알아야 될 것이 뭐고 믿어야 될 것이 뭔가, 이걸 지금 오늘 아주 귀한 거예요. 이거는요 알아야 될 것이 뭐고 믿어야 될 것이 뭔가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알고 믿고 드려라 했는데 요거 알고 믿고 요걸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복음은 5가지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그 다음에 부활하심, 승천,
재림. 이 5가지가 복음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거,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하신 거, 승천한 거, 그 다음에 재림하시는 거. 이 5가지가 복음인데, 복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요게 복음의 핵심이요. 복음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됐고,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죄와 사망의 문제가 우리 인간의 문제인데, 죄 문제가 해결됐고 사망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5가지가 죽었어요. 5가지가 죽으셨는데, 첫째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육체의 정과 욕심, 육체의 정과 욕심에 대해서 죽었고, 네 번째로는 옛사람이 죽었고, 5번째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요. 자, 요 4가지는 요거 또 한 가지, 이거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이게 복음의 뭐예요? 핵심이요. 복음의 핵심. 복음의 핵심인데,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 자 여기 가져왔어요. 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어. 그분이 살아나실 때 우리도 같이 살아났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연합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어요. 그리고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같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죽으셨는데 5가지가 죽었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 죽으셨을 때 뭘 죽었냐면 5가지가 죽었어요. 첫째, 율법. 두 번째, 육체의 정과 욕심. 세 번째, 옛사람이 죽고, 네 번째, 죄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 5가지가 죽고 하나가 살아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문자를 빨리 지금 알아야 돼.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빨리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뭐가 죽었고 뭐가 살았는지를 알아야 돼. 왜냐하면 이게 복음을 적용해서 살려면은요, 죽은 것과 사는 것이야. 뭐가 죽었고 뭐가 사는 것을 알아야 돼. 자, 갈라디아서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되어 있어요. 왜 죽은 것은 반응하면 안 돼요? 율법을 지키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 반응할 필요 없어.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 천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다고 했는데, 로마서 6장 11절 로마서 6장 11절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보세요.
자, 찾았으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이 죄에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다는 것은 그렇게 믿으라 이런 얘기예요. 여기라 믿으라. 그래서 하나님 내에서 살아있으므로 믿으라. 아멘. 아멘. 예. 그 다음에 정과 육체의 정과 욕심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정과 욕심, 탐심, 요거는 십자가에 못을 박았대.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못 박힌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정과 욕심으로 살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 얘기는 한마디로 이건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정과 욕심에 대해서. 그러니까 감정과 욕심, 감정 뭐 있어? 분노 같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죽었다고 하는데 지금 살아있단 말이에요. 지금 옛사람이. 그래 또 옛사람에 대해서도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옛사람에 대해서 로마서 6장 6절인가 한번 보세요. 로마서. 자, 6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보세요.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되어 있어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 이거 알고 있죠, 이제? 네. 알거니와 하는 건 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응? 그러니까 옛사람이 우리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에요. 응? 그 다음에 이걸 알아야 거기 뭐예요? 거기에 그 죄의 종로를 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위한 종이 돼서 거룩함에 이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자 그래서 옛사람이 죽었다 하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6장 2절 로마서 6장 2절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것이 자.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죽었는가 뭐가 살았는가 이걸 잘 분별해서 자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우리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요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요걸 가르쳐 줘서 사람들이 몰라. 지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런 정도만 알지 구체적으로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을 안 해. 못해. 갈라디아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자, 요거는요,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다 못 박고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다 못 박혀준대. 서로.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어. 세상을 좋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세상이 좋아할 리가 없지. 너 한번 당해봐라. 그러놓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어. 그러니까 세상에다 반응하면 세상이 유혹한다고 반응하면 안 돼. TV에 켜면요 맥주 얼마나 안반수에서 2000m 그냥 뭐 바위에서 하나 순수한 물로 만든 맥주 소주 뭐 그러면서 막 소리도 내면서 그냥 마시라고 우리를 자극하잖아. 유혹하잖아. 그런 것에 뭐 해야 돼? 유혹에 그럼 나도 저거 마셔야 되겠다. 반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단차 보여주면서 그냥 그냥 소리 없이 잘 굴러가는 세단차 타보고 싶지? 돈 벌어서 타봐. 돈 벌 때는 수단과 방법을 버리지 않고
개처럼 벌어갖고 정승처럼 써 그렇게 세상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돈 벌면서 죄짓고 돈 쓰면서 죄짓고 자기의 욕망을 막장 달성하기 위해서 온갖 그런 사람들을 자극해갖고 그렇게 죄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온갖 세상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세상이 십자가 못을 박아주면 달게 받으란 말이에요. 왜 하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이 아니요. 세상에서 건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되냐 이런 것을 생각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거, 영혼은 천국에 간다는 것을 지금 보장해 주는 거예요. 네. 아멘. 그래서 그걸 몰라. 자, 그러면 거기 가운데 거기 복음을 적용하며 사는 거, 복음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뭐냐? 자, 구약은 율법이에요. 율법인데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해요. 아까 봤지? 율법에 죽었지? 죽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은혜로 살아야 돼. 예, 요것을 어디에서 찾아보냐면 자, 로마서 6장 14절을 찾아서 읽어주세요. 이제는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죄가 주관치 못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그거 지금 찾아서 읽어주세요. 죄가 너희로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율법을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요. 율법을 지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율법에 예수님이 죽어놨어요. 우리가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그냥 힘들게 고생하고 구원도 못 받고 그래. 율법으로 구원 절대 못 받아요. 의롭다함도 받지를 못해.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느니라. 그래서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야 돼요.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알아야 돼. 은혜의 수단이 뭐냐? 말씀, 기도, 교제, 성례. 이거는 이제 세례와 성찬. 이걸 통틀어서 이런 것이 은혜의 수단인데 통틀어서 예배야, 예배. 이것은 예배 안에 다 들어있어요. 말씀도 들어있고 기도도 들어있고 곡조 있는 찬양이 기도고 그 다음에 교제, 성례, 세례, 성찬식 이런 것이 다 예배 가운데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은혜의 수단으로 살아가는 것은 예배 드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은 예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은 예배 계시, 역사서는 예배자를 선택하라는 얘기고 시가서는 예배 과정 앉아 그래 앉고 그리고 선지서는 예배에 타락된 것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구약은 은혜의 수단으로 살으라 하는 것은 바로 예배를 드리면서 살으라 이 얘기예요. 은혜의 수단이 이거니까. 그래서 지금 율법 대신에 은혜로 살아야 돼.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부터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남편 우리 7장에 가보면 결혼 생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전남편이 죽었으니까 전남편이 뭐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새남편에게 가서 이제 매이지 말고 율법에 매이지 말고 새남편에 가서 은혜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은혜로 사는 수단은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구약은 예배 드리면서 살아야 된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를 구약 전체를 통해서 그렇게 정리해 준 겁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됐는가를 알아줘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막장 헤매고 성경이 막장 여기저기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가지고 막장 은혜나 받자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근본적으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잘 알아줘야 돼요. 이게 두 번째
사복음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고 얘기하니까 요거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셔서 순종으로 성품교육,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셔서 봉사로 섬김교육, 이걸 몸소 보여줬단 말이에요.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셔서 기도로 관계교육,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진리교육, 그리고 교육을 통한 선교, 이 5개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섬기는가를 본을 보여준 거.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모든 자를 섬겨주고 나의 몸을 대속물로 주려 하려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것을 요한복음 13장 15절을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아야 돼.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왜냐하면 반응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고 기도로 봉사로. 자, 요한복음 13장 15절 자 찾아서 행함과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너희가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그러니까 섬김의 본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보여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5가지는 죽었는데 하나만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씀 민감하게 반응해 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렇게 5가지를 어떻게 하는가를 섬기는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정과 육체, 육체의 정과 욕심에 대해서 죽었어요. 육체의 정과 욕심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자기를 부인해야 돼. 내가 이제 감정과 육체, 욕심이 이제 죽었다고 하면 나는 없는 거야. 이제 내가 죽어져야 돼.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지금 와 계셔. 내가 죽어져야 예수님이 살아나. 예수님이 살게 돼. 내가 안 죽어지면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일을 못 하셔. 그러니까 내가 죽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를 육체의 정과 욕심이 죽었다고 하면 그 끝에 보세요. 이렇게 보면 자기 부정, 여기 나왔잖아. 자기 부정. 자기 부정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적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그거는 바로 뭐냐면 적극적으로 자기 부정은 타자를 위한 삶이다, 이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부정해야 되니까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타자를 위한 삶. 그러니까 타자나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요. 그것이 바로 전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다른 사람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면 정과 욕심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전도를. 그래서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 전도, 유대야 사마리아 전도, 땅끝 전도, 요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풀어보면. 예? 그래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자기 부정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부정이, 자기를 부정하는 것은 나는 죽었다 없다 그러면 우리 이제 적극적으로 자기 부정이 뭐냐? 타자를 위한 삶과 하나님을 위한 삶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은 위에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타자를 위한 삶, 요게 이제 전도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영혼을 구원하면서. 그러니까 왜 전도가 이렇게 중요한가 얘기가 이런 것 맥락에서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도대체 성경을 읽으면서도 뭐 때문에 지금 이 전도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걸 몰라 지금. 그래서 사도행전에 우리의 육체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바울 서신, 옛사람이 이제 죽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찾아주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게 뭔 얘기냐면 죽었는데 율법에 의지해서 율법의 행위에 의지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 율법에 의지해 가지고 율법의 행위에 의지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사니까 그분을 위해서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다. 이제는 이제 살아도 오직 예수를 믿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 그래서 옛사람이 죽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 실천해 줘야 된단 말이야. 거기 나왔잖아. 믿음으로 이제 이로부터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산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로마서부터 믿음, 고린도서 덕, 갈라디아서 지식, 에베소 골로새서 절제, 데살로니가서 인내, 디모데서 경건, 디도서 우애, 빌레몬서 용서 사랑. 믿음으로 사는 삶이 믿음이 성장하면서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요것이 바울 서신에 그대로 나와 있어. 이게 성경을 이걸 제대로 봐주면은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 바로 이렇게 믿음의 덕을 쌓고 덕의 지식을 절제 이렇게 해서 가는 삶이다. 믿음으로 사는 생활을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서신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서는 유대주의 율법주의예요. 야고보서는 세속주의, 유다서는 도덕률 폐기론, 베드로서는 도덕적 방임주의, 요한 1, 2, 3서는 영지주의. 자, 그런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면 죄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해줘야 돼. 죄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 자,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 죄의 싹은 사망이죠. 육체의 생각은 뭐예요? 육체의 생각. 육체의 생각은 뭐고 영의 생각은 뭐라고 성경은 나와 있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렇게 나와 있죠. 육체의 생각이 사망이래. 자, 죄의 싹은 사망이야. 그러면 육체 생각이 사망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육체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가 추구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생각들, 이것이 결국 사망으로 몰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잘못되면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야.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거기에 영주주의, 유대주의, 율법주의, 세속주의 이런 것은 뭐냐면은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사는데, 세상에 빠져서 사는데 이것이 죄가 될까? 죄가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게 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잘못되면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 영주주의가 뭐예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두 개로 분리해 가지고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거는 그래서 영주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걸 부인하잖아. 왜냐하면 생각이 잘못됐어요. 철학 사상을 받아들여 가지고 플라톤 사상이니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상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그게 사상은 철학 사상을 받아들였는데 철학은 진리야 진리가 아니요. 이거는 맛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말고 아주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철학 사상은 진리가 아니게 변해. 시대마다 변해. 그렇죠? 그래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자, 이거. 여기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의 잘못된 생각이 뭐요? 요게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해서 죄의 싹도 사망이야. 그럼 결과적으로 생각이 요게 사망, 육체의 생각.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은 뭐라는 거예요? 요게 죄이기 때문에 뭐 유대주의, 율법주의, 그 다음에 세속주의 이런 것들이 다 죄란 말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해줘야 돼. 이게 지금 다 몸을 죽이는 그 지금 얘기 5가지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칭의가 뭐예요?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의롭습니까? 의로워서 예수 믿으면 의롭다고 칭해줍니까? 아니요. 일단은 의롭다고 칭해주고 그 다음에 의롭게 되어나가는 과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이 그렇잖아요. 십자가도 그렇잖아. 여러분들 신분도 마찬가지요. 세상에서의 신분은요, 막 고시 패스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막 법관과 판검사가 되려고 하면 막 고시를 그래가지고 고시를 패스해서 신분을 얻을 때 그때 이제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놨지 않았어. 우리는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먼저 주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서 준 게 아니요. 신분부터 먼저 주고 그 신분에 걸맞게끔 살아가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 어린아이가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칭해지고 이제 거룩함으로 이렇게 이루어가는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못을 박을 때 로마 병정이 예수님이 죽었음 보고하라고 딱 해서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상태에서 우편 강도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그렇게 서서히 십자가의 삶이라는 건 죽어가는, 서서히 죽어가는 삶이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죽어가는 삶을 살아줘야 돼. 죄에 대해서. 아멘?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고, 자,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들. 우리가 7가지 교회에 7가지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을 여기에 계시록을 보면 세상이 심판받는 내용이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결과적으로 세상을 사랑하면 결국은 세상을 심판받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몸된 교회, 우리가 몸된 교회. 그래서 몸을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삶에 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고린도후서 지금 찾아보세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 고린도후서 4장 10절. 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을 걸머쥐어야 된대. 십자가를 져야 된대. 그래야 예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을 여러분들이 십자가에다 자꾸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예수 생명이 나한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엄청난 여러분들이 이거를 저기 갖다 줘. 이게 오늘 추석 보너스 선물인데 그냥 좀 일찍 와서 좀 들었으면 아주 좋았을 거죠. 자, 여러분들 복음으로 사는 거, 복음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어떤 건가를 지금 성경은 그걸 얘기해주고 있고 주기도문은 그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복음이 뭐예요?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인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우리가 5가지가 죽었고 한 가지가 부활하심으로 한 가지가 살았단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실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 내용이 그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왜 예배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섬기느냐? 마태복음에는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본을 보여줘요. 순종으로 성품교육. 마가복음 종으로 오기 때문에 봉사로 성경교육. 사람으로 오기 때문에 기도로 관계교육. 요한복음은 말씀으로 오기 때문에 말씀으로 진리교육.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걸 본으로 보여주신 거야.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정과 욕심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니까 이건 자기 부정을 해야 돼요. 나는 없다 이게.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기 부정은 타자를 위한 삶입니다. 아멘. 타자를 위한 삶은 전도라는 형태로 나타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배열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옛사람에 대해서 죽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대해서는 옛사람에 대해서 죽었어요. 옛사람에서 율법에 의지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옛사람을 죽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 거기에 바울 서신에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믿음, 고린도서는 덕, 갈라디아서는 지식, 에베소 고린도서는 절제, 데살로니가 인내, 디모데서는 경건, 디도서는 우애, 빌레몬서는 용서, 사랑. 이게 지금 내용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됐는가 알아야 돼. 복음으로 살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요, 죄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해줘야 돼요. 죄는 뭐 살인죄, 간음죄, 도적질죄, 요게 죄가 아니요. 이것은 나타나는 그게 죄가 아니라 이거 봐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생각은 결국은 사망이에요. 이게 지금 생각이 잘못되면요, 이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들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 생각을 바로 먹어줘야 돼.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유대주의, 율법주의, 세속주의 이게 다 뭐예요?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영주주의는 뭐예요?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갔다가서 이렇게 악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인성을. 하나님 육체를 입고 오신 걸 부인하는 것은 이거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죄에 대한 바른 새로운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생각, 그래서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내가 기록하리라 해서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 생각 속에다가 그래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전번에 하나님 은혜로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 은혜 66가지 그거를 갖다가서 여러분들에게 머릿속에 집어넣어준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성령이 그걸 원하셔요. 성령이 그걸 그래야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야 모든 것이 다 바뀌잖아. 생각이 잘못된 것은 죄란 말이에요. 죄. 근본부터가 잘못된 것이 이게 죄야. 선악과 따먹는 얘기가 뭔지 알아? 네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 없이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런 주문이에요. 네가 하나님 돼서, 그러니까 교만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라. 그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짐승 같은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해줘야 돼요. 생각이 잘못되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이 생각을 바로 갖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가 66가지를 갖다 머릿속에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요한계시록. 이 세상이 심판받는 내용이 나와요. 결국은 세상은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몸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십자가에 박아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너에 대해서 십자가를 받고 세상은 너에 대해서 십자가를 받고 십자가는 세상은 나를 십자가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은 십자가를 받고 서로 등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을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면은요 한통속이 돼가지고 십자가를 박을 필요가 없어. 그런데 세상이 박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요 세상이 박아줘야 돼요. 한 번 더 당해봐라 해서 십자가를 박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그러니까 세상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십자가를 몸에 짊어져야 되는 여러분 운명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으로 끝나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이 복음으로 사는 삶이 은혜로 사는 삶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이렇게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추석 선물인데 복음으로 실천합니다. 그런데 여기 맨 앞에 주기도문이 있어요. 주기도문이 이 5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관계 영역, 성경 영역, 전도 영역, 성품 영역, 진리 영역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 속에서. 아멘? 기쁘신 뜻. 그리고 요한 1서 5장 14절에 보면은 그 뜻대로 구하시면 들으심이라 했어요. 뜻대로 구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거 그리고 기쁘신 뜻이 어디에 들어있는가 하면 주기도문에 들어있어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구하고 이름 높이고 하나님 뜻을 그래서 하나님 영광과 인간의 행복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라든지 죄 문제 우리 영혼은 있어가지고 육체가 있어서 양식이 필요하고 영혼이 있어서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 행복을 위해서는 이게 이제 필요한데 이렇게 이 하나님 영광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주기도문대로 뭐 해줘야 돼요? 이루어져야 돼 모든 것이 그걸 이루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뜻대로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기도문의 내용대로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첫째는요 주기도문을 하세요. 주기도문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질 않아. 1분이면 돼. 1분. 뭐 박영성 목사 1분이니까 따라하세요. 뭐 왜 그러지? 이것도 1분이면 돼. 근데 여러분 스스로 해야 돼. 차를 타면서 어딜 가면서 봐서 주기도문 해야 돼. 그리고 주기도문의 내용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이것을 주기도문을 하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 내용도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에 이렇게 다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주기도문하고 성경을 묵상하면 그 하나님이 요 내용을 이루어 주셔요. 기도하지 않으면 또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주기도문 얘기하면서 주기도문 1분이니까 그럼 하루에 주기도문 몇 번 할 것 같아? 수십 번, 수백 번 해야 돼. 그게 매 순간마다. 그러니까 기도는 쉬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물어볼게요. 주기도문을 몇 번 했느냐 하루에. 그러니까 그건 한 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신앙생활을 복음을 실천하면서 사는 삶. 그러니까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복음을 전파해야 하라, 복음을 실천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복음 실천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눠졌어요. 그래서 박영수 목사하고 나하고는 그냥 떨어질래 떨어져 없이 같이 붙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실천하는 걸 가르쳐주고 내가 지금 그러고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자, 네, 그분이 추석 선물 잘 받았고요. 좀 큰 거 주셔서 감사하고 일단은 그 아까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그 말씀하셨는데 저는 살아있으니까 육이잖아요. 저의 생각은 다 사망인가요? 그게 결국은 사망으로 가요. 왜냐하면 육체의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으로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야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육체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입이 즐겁고 귀가 즐겁고 그 다음에 몸이 즐겁고 이런 것을 추구하다 보면요 뭐예요? 그게 다 죄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망으로 간다는 얘기야.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벌써요 그걸 자꾸 올라가다 보면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아니 여러분들이 눈이 즐겁고 귀가 즐겁고 하면요 입이 즐겁다고 막 그러고 뭐 몸 이런 것들을 막 즐거움을 한번 추구해봐. 어떻게 되는가? 다 죄짓는 일이에요. 그래 육체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육체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제가 지금 안 믿는 사람 대단히 생각하는 거 보세요. 다 죄를 졌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왜냐하면 그걸 죄라고 생각지도 않으니까. 그럼 육체로 살면서 사망을 이르지 않는 길은 없어요. 육체 사망은 육체 생각은 사망이라 해서 반드시 그쪽으로 갑니다. 가게끔 되어 있어요.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데 그렇게 써놓을 이가 없어요. 육체 생각은요. 여러분 생각은 안 믿는 사람 생각을 들여다보세요. 그냥 내가 그냥 국회의원들 막장 사선 사업에 막장 온갖 라면장 몇 박스 갖다 놓고 같이 사진 찍어가지고 딱 내잖아요. 나 좋은 일 한다. 이게 뭐예요? 교만이란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자선 사업하려고 해도 다 죄 짓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영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생각이 어떻게 사망이냐 그거 부인하면 하나님을 부인한 거 똑같아요. 육체 여러분들 그러니까 육체를 부인해야 돼. 내가 살면 그걸 내가 육체의 욕망을 달성하려고 자꾸 뭘 추구하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만들어내. 반드시 보세요. 응? 다 욕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죄가.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육체의 생각이 사망으로 안 갈 수도 있냐? 안 갈 수가 없어.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의 생각,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요. 요거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삶에서 실천하고 오늘 이 복음을 실천하는 것이 주기도문과 성경의 내용이 복음을 실천하라는 내용입니다. 아멘? 이걸 아는 거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믿고 드리라고 했는데 이걸 지금 알지 못해. 사람들이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만 알지 구체적으로 5가지가 죽었고 1가지가 살았다는 사실을 몰라. 그걸 내가 구체적으로 다 성경에서 잡아줬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죽으면 그럼 죽었다는데 그럼 어떻게 올 것이냐. 은혜로 살아야 되고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그래 못 박았으니까는 이제 자기를 위해서 하지 말고 타자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죄에 대해 죽었으니까 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여러분들 해줘야 되고 세상에 나를 못 박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달게 지라는 그 십자가를 그래야 예수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은요 말씀대로 살아야 여러분들이 모든 은혜와 축복과 모든 것을 받아 누리면서 사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의 복음을 실천하고 사는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아버지 이걸 삶 속에서 우리가 부지런히 실천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